여호수아서 14장 1절에서 12절. 네, 우리 시간 관계상 제가 오늘은 6절부터 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추석 명절 여러분 연휴를 잘 보내고 계시죠? 명절 연휴 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말, 금기요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 3위입니다. 3위. 다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이야 하는 말. 두 번째, 2위. 나 때는 말이야. 요즘 애들은 말이야. 1위. 너 앞으로 계획이 뭐니? 명절에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말이라고 합니다. 다 알고 보면 관심의 말들이고 정말 위에서 해주는 말 같은데, 덕담 같은데, 정작 듣는 사람의 입장에 있어서는 아유 또 왜 저러시나 피하고 싶고 이런 반응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 사이에서도 하지 말아야 될 신앙의 금기어는 아니고 부담어가 있다고 합니다. 부담스러운 말. 네가 아직 안 죽어서 그래. 믿음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야. 너 믿음이 없는 거야.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면 되잖아. 다 말은 쉽죠. 다 맞는 말 같은데 이런 말 들으면 부담이 된다고 합니다. 내 입장에서는 다 위에서 하는 말이고 맞는 말을 하지만 상대방 입장에 있어서는 차라리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이 우리의 생활 속에 참 많습니다. 말해도 상대방의 입장, 듣는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해서 말하는 이 언어의 성숙을 요구한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대방의 입장도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사람을 우리는 다 만나고 싶어 하죠. 그런 사람이 내 친구가 되기를 바라고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기를 바라고 내 배우자가 되기를 바라고 내 주변에 그런 성숙한 사람들이 참 많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도 좀 그런 성숙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 모두의 바람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신 것 같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는 성숙한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까? 그러지 못한 상황이 더 많은 것 같습니까? 아직도 여전히 나 중심적이고 나밖에 모르는 좀 철없고 미성숙한 말과 행실들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또 실족하게 되는 상황들, 그리고 내 모습일 때가 혹시 많지는 않습니까? 결혼한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된 부부관계 속에서도 서로의 마음을 잘 이해해내려는 이 성숙을 끊임없이 요구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살아보신 부부들은 아실 것입니다. 저도 결혼한 지 이제 15년이 이제 되었습니다. 1월 19일 119
불이 난 날 저는 결혼했습니다. 119 외우기 좋죠. 이제 15주년이 되는데 아직도 저는 솔직히 제 아내의 언어를 잘 이해는 못할 때가 많아요. 어느 날 제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친구 결혼식에 입고 갈 옷이 없네? 옷 하나 사러 NC에 가야 되겠어요. 저는 아내에게 약간 퉁명스러운 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집에 옷 많던데? 그랬더니 아내가 약간 왜 내 맘도 이렇게 모를까 하는 언어로 이렇게 통역을 해줍니다. 여자의 언어는 이런 거야 하면서, 여자가 집에 입을 옷이 없다는 것은 정말 입을 옷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보, 나 옷 하나 사고 싶어요, 이런 말을 하는 거래요. 여러분 혹시 공감하십니까? 옷장에 옷은 많으나 막상 입으려면 입을 옷이 있다 없다? 잘 없다. 이게 여자래요. 저는 그래서 멋쩍은 듯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가서 멋진 옷 하나 사요. 근데 아내가 쇼핑을 하고 1시간쯤 뒤에 집에 들고 온 옷은 늘 그랬듯이 남편의 옷과 애들 옷을 들고 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별로 내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자기 옷 사러 가놓고 자기 옷 안 사고 늘 남편 옷 사고 애 옷 사와요. 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아내 어떤 마음일까를 제가 궁금해했는데, 그러다가 문득 제 머리에 딱 생각난 한 인물이 있습니다. 제 어머니예요. 평생 그렇게 자신보다는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서만 살아왔던 어머니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은 여자로 사는 것보다는 엄마로 살고 있구나. 이미 엄마로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된 거예요. 오늘 2부 예배 드리시는 모든 우리 남편들이요, 아내에게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아멘을 해야지 이제 점수를 따는, 그렇죠. 우리 자식들이요, 부모님들에게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요. 저는 우리 사랑다운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부부가 서로의 언어와 마음까지도 깊이 이해하는 그런 성숙한 사랑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 언어와 그 말들이, 그 마음들이 깊이 서로가 이해하고 공감하는 이 성숙한 사랑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직장에서도 동료 사이에, 상사와 후배 사이에서도 그 마음과 그 언어가 깊이 이해되고 공감되면 얼마나 좋을까. 교회 내에서도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 또 성도와 성도 사이에 서로의 마음과 언어를 깊이 이해하는 그런 성숙한 사랑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도 단지 내가 이 현세적인 복을 받기 위해, 잘 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깊이 공감하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이 성숙한 신앙의 삶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처럼 성숙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더 깊은 행복의 자리로 인도해 줍니다. 문제는 그 성숙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우리는 누구나 다 성숙하고 싶고 성숙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신앙에서도 이 성숙한 신앙이 있는데 성경 여러 군데에서 성숙한 신앙을 성도들에게 요구함을 우리는 찾아낼 수가 있죠. 그 중에서 우리가 이 정도까지 성숙하기를 나는 원한다라는 성숙의 기준, 하나님의 성숙의 기준이 무엇일까? 대표적인 말씀이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자막을 보시고 에베소서 4장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의 성장의 모델, 우리의 성숙의 기준이 누구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이르기까지 너희는 자라나야 할 존재다 라고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요구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보면, 읽어보면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들이 능히 나 이분처럼 나도 살아갈 수 있겠다, 자신이 있는 분 손 한번 좀 들어주십시오. 솔직히 저도 손을 잘 못 들고, 그래서 저는 좀 하나님께 살짝 따지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솔직히 저도 자신 없고 이 땅에 솔직히 누가 감히 여기에 손을 들 수 있겠습니까? 예? 예수님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라니요. 이건 뭐 불가능한 것을 요구한 거 아닙니까? 라는 살짝 따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다가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이건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여러분, 자식이 정말 대통령 될 줄 알고 너 커서 대통령 되거라, 큰 힘을 되거라, 장군 되거라, 이런 부모는 잘 없을 거예요. 그냥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정말 내가 아는 최상의 상태로 좋은 것들, 좋은 자리 다 네가 됐으면 좋겠다.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 영혼의 아버지, 영혼의 부모 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이상적인 우리의 성장의 가장 그 극대치가 무엇인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게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라. 범사에 그에까지 자라나라. 우리의 성숙의 모델은 적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구체적인 우리의 2022년도에 이 시대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게 정말 성숙한 신앙인의 삶일까? 좀 구체적인, 실제적인 그런 어떤 척도가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그래서 성경을 열어보면 성숙이라는 단어를 좀 찾아내기는 힘들지만 성경 전체에 걸쳐서 성숙한 성도들의 모델은 얼마든지 많이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인물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등장하는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갈렙이라는 사람의 신앙을 좀 살펴보면서 성숙한 신앙인들의 특징,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성숙한 신앙으로서 자라날 수 있는가, 배경, 그리고 성숙한 신앙의 결과는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내는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내 삶을 거울 삼아 우리의 삶에도 좀 이런 성숙한 신앙인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다른 누구에게 찾지 말고 내가 그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져서 나로 인하여서 내 가정이 득을 보고, 나로 인하여서 내가 속한 일터가 득을 보고, 나로 인해서 내가 가는 곳마다, 특히 교회 공동체가 저 성도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는구나 할 만한 그런 좀 성숙한 성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째로, 성숙한 신앙인은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숙을 어떻게 체크하는가? 그 사람의 충성도,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이 있는 믿음인가? 이 충성이란 단어를 가지고 성숙도를 체크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우리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갈렙은 어떻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는가? 우리 7절에서 9절, 우리 자막을 보시고 읽으셔도 되고요, 성경을 보고 읽으셔도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자, 갈렙의 신앙의 성숙의 이유, 그의 신앙의 색깔 자체가 충성이라는 색깔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정탐꾼이 40년 전에 가나안 땅이라는 곳을 정탐하러 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갈렙이었어요. 갈렙의 나이가 약 40대, 40살쯤이에요. 그가 가서 정탐을 하는데 12명과 함께 12명이 정탐하러 갔는데 10명은 그 정탐한 나라에 대한 비신앙적인, 불신앙적인 보고를 합니다. 부정적이고, 가보니 우리는 저들이 우리를 메뚜기처럼 볼 것 같더라.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 것 같더라. 아주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불신앙적인 보고를 10명이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단 2명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믿음의 보고를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보고를 하고,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의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방금 읽었던 7절에서 9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 충성이라는 그의 신앙의 색깔을 여기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약속도 신뢰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겠다고 그 약속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충성할 수 있었다는 고백도 합니다. 충성된 사람의 특징은 이런 거예요. 환경, 사람에 연연치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충성 때문에 자신의 신앙의 소신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충성된 신앙이 아닌 성도일 경우에는 사람 따라 휘청거립니다. 환경이 달라지면 또 휘청거립니다. 내 감정이 좀 우울해지면 또 휘청거립니다. 대세가 나타나면 대세 앞에 휘청거립니다. 힘 있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 보면 또 휘청거립니다. 좌로나 휴로나 휘청거리다가 또 감정 따라 상처 따라 널뛰기 하다가 신앙을, 이게 다 미성숙한 신앙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 미성숙한 신앙인들을 가장 좋아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 마귀 사탄이죠. 딱 가져놀기 좋은 상황입니다. 요렇게 두드리고 저렇게 두드리고 요렇게 얼레고 달래고 해서 결국은 딱 자빠지고 시험 들고 요렇게 만드는 역할을 잘하는 게 사단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충성을 뭐라고 정의하겠습니까? 충성, 군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인사법, 충성. 이 충성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전을 보니 충성이란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이다. 진정. 한마디로 진정성 있는 정성, 진정성 있는 헌신, 진정성 있는 봉사, 진정성 있는 신앙, 이게 갈렙의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얼마나 진정성 담긴 신앙입니까?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봉사는 얼마나 진정성 있는 봉사와 헌신입니까? 아니면 속은 아닌데 거칠에만 하고 있는 중입니까? 겉으로만 눈앞에서 하는 충성은 예전에 우리나라 사극을 보면 자주 나타난 인물 있죠. 간신, 쯔나 하면서 말은 억수로 입 빨린 소리를 잘해요. 그 뒤에 가서는 간계를 꾸민, 자신의 입지를 위해서 기득권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정말 충신은 전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대하 드라마 보시죠. 이런 사극. 근데 무슨 상황이 있더라도 정말 이 왕을 위해서라면 해야 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충신은 그 왕이 정상적이라면 다 그 마음이 보여요. 지도자의 눈에는 보여요. 하물며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 중심을. 여러분 다음 주일 되면 우리 사랑남은 교회가 세워진 지 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왔던 길을 저는 쭉 돌아봐요. 참 힘들었던 시기가 많았죠. 개척한 지 6개월 만에 코로나가 터지고 우리가 얼굴도 자주 못 보고 대면으로 만나야 되고 참 힘들게 왔던 시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음 주 여러분 리뷰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사진들이요, 참 어떻게 우리가 저렇게 그 가운데서도 뚫고 웃으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사역을 또 감당하면서 공동체 하면서 이루어가면서 왔을까 보니 참 놀랍기가 짝이 없어요. 근데 그 가운데 제가 한 가지 배운 것은 그거예요. 이 3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신 것은 충성이었구나. 이 충성을 담은 믿음이었구나. 그냥 주님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내 진정성이 담긴 진짜 믿음이냐 아니냐를 끊임없이 내 마음에 퀘스천 마크를 던지면서 너 진짜냐? 너 진짜래미? 네 나를 향한 마음 진짜래미? 네, 맞아요. 저 진짜예요. 근데 왜? 라는 이 질문 앞에 무수히 많이 있었어야 됐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제 아내도 그랬고 저희 가족도 그렇고 저와 모두 함께했던 여러분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이 코로나 시대 속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의 진정성에 대한 질문들을 여러 차례 이미 받았을 거예요. 너 정말 진짜니?
미국에서 한 교수가 친구한테 강아지를 선물 받았답니다. 개를 좋아하지 않았던 교수였는데 그 강아지를 보는 순간 너무 귀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키워보자. 아내는 반대합니다. 강아지는 안 돼요. 그때마다 이제 학교에 갈 때마다 이 강아지가 얼마나 귀여운지 따라와서 주인의 뒤를 따라와서 잘 다녀오세요. 말은 안 하지만 얼마나 사랑스럽게 따라오는지. 그리고 이 강아지 이름이 하치인데 이 하치는 이 교수가 퇴근할 때면 그 퇴근하는 그 역에 와서 주인을 늘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나타나면 얼마나 반갑게 꼬리치면서 주인을 맞이하는지. 하지만 안타깝게도 몇 년 뒤 교수는 수업 중에 갑자기 쓰러집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이 강아지 하치는 매일같이 죽은 주인인지도 모르고 그 역에 주인이 올 것을 또 나가고 또 나가는 거예요. 무려 1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주인이 돌아오는 그 역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다가 이 하치라는 개도 결국 죽게 돼요. 근데 늙어서 죽는 이 개가 어디서 죽느냐? 주인을 기다리던 그 역에서 기다리다가 죽습니다. 이 이야기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하치의 이 충성을 기리기 위해서 그 역 앞에 동상을 하나 이렇게 세워놨어요. 나중에 이걸 가지고 소재로 삼아 할리우드 영화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개도 주인을 향한 이 충성이 이 정도인데 하물며 이 개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기가 막힌 존재로 지음받은 사람이 우리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우리가 충성으로 반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충성하는 주인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기가 막히게 아름답게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 중심적으로 죄악에 빠졌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또 구원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가면서 너는 이 정도로 나에게 소중한 존재야라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낸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더 이상 죄인이라 부르지 않고 예수로 인하여 의인이라 불러주시고 내 백성이라 부르고 내 아들 내 딸이라 불러주십니다. 성경에 이게 나와 있어요. 이런 은혜의 하나님,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날 향한 헌신 앞에, 나를 향한 사랑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 게 마땅한 도리일까를 생각해 봤어요. 충성, 주를 향한 나의 믿음과 신앙의 색깔이 충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우리 사랑담은교회 성도의 삶이 이런 하나님을 향한 충성으로 가득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봉사의 현장에 있어서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이 충성심만큼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담긴, 진정성 담긴 이 충성으로 살아내는 그런 갈렙과 같은 신앙인 저와 여러분, 그런 성숙한 신앙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갈렙은 하나님께만 충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의 공동체.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랬고 신약시대로 넘어오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가정, 일터도 속할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런 어떤 공동체, 그 공동체에도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충성하는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갈렙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라고요. 이 갈렙은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에돔 사람의 후예.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 출신이었던 이 갈렙이 어떻게 이스라엘 12지파의 한 지파의 대표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 지파라고 할 수 있는 유다 지파의 대표로 갈렙이 등장합니다. 이방인 출신 갈렙이 어떻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 수 있었을까?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갈렙이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전체 공동체에서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40년 전에 가나안 땅 정탐꾼 12명의 대표를 세울 때 200만 대군 중에서 12명으로 선출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갈렙이었어요. 그 중에는 여호수아도 있었습니다. 이 정도로 갈렙은 공동체에서 누구나 다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한 인물로 등극합니다.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는 하나님께만 충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이스라엘 그 공동체에도 헌신하고 충성함으로 모든 공동체원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멤버였다는 거예요. 지도자 모세에게도 인정받았고 그 다음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도 인정받았던 갈렙이었을 뿐만 아니라 함께했던 형제 모든 지파들에게도 인정받고 특히 유다 지파 족속의 가장 12지파의 대표되는 유다 지파의 모든 사람들의 인정받는 리더십이었어요.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여러분들의 삶에 저 집사님이면 저분이면 내가 KS 마크 찍어줄 수 있어. 내가 저 집사님이라고 내가 보장해. 이런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그런 공동체원으로서 소속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조심해 이런 인생으로 살고 계십니까? 희한해요. 이건 또 본인도 알고 주변이 다 알아요. 공동체가 알아요. 아무나 12정탐꾼의 한 명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내 가족의 생명이 걸려있고 우리 공동체의 운명이 걸려있는 일, 그런 중대한 일에 갈렙이 선출되고 갈렙이 세워진 이 과정만 봐서도 우리는 충분히 이 갈렙이 얼마나 공동체원들 모두에게, 리더십에게, 동력자에게, 따르는 자들에게, 모든 공동체원들에게 충성함으로써 헌신적인 삶을 살았을지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삶을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충성하는 삶을 살고 계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내가 충성하기보다, 내가 헌신하기보다는 솔직히 교회 공동체가 나에게 더 많이 제공해주는 혜택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좋은 예배를 제공받고 싶고, 좋은 양육 훈련을 받고 싶고, 좋은 셀 모임, 셀 리더를 통하여 소그룹 모임을 나누고 싶고, 좋은 양질의 다음 세대 사역이 세팅되어 있는 교회를 만나고 싶고, 전도와 선교 부담은 너무 안 주는 교회면 좋겠고, 사역과 봉사, 헌신, 충성을 요구한 자리들은 적절하게 좀 최소화시켜서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로만 하고 싶고, 이런 교회를 더 꿈꾸십니까? 그래서 교회 사역자들도 성도도 이러니까 다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도 거기에 맞춰줘야 될 것 같아서 성도들을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뭐 상조하면서 모시는 것이 편안하게 고객을 모시겠습니다. 이게 교육자의 바른 무조건 자세일까? 성도들을 편안하게만 해준. 정말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구조의 교회라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시대에 감당하러 주신 사명은 분명히 이만한 게 있는데 서로 충성하고 헌신하려고는 하지 않고 편안하려고만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누군가는 감당해야 되는데 이게 정말 감당해야 될 사명으로 여겨지는 소수의 몇 명들만 죽도록 달리다 보니 1인 2역 3역까지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숫자는 수천 명이면 뭐합니까? 헌신된 사람은 100명밖에 안 된다며. 이 수천 명의 십자가를 100명이 지고 가는 거죠.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행사만 있으면 그랜드 피아노로 옮겨야 됐어요. 여러분 그랜드 피아노 아십니까? 피아노 중에서 엄청 큰 피아노 아시죠? 그 피아노를 옮기려면 저같이 좀 건장한 남자 10명이 붙어야 돼요. 그래서 행사다! 피아노 옮겨라! 이러면 교육자들이 다 죽을 맛입니다. 와! 그런데 가자! 하면 가서 또 피아노 딱 어깨 짊어지고 하나 둘 셋 하면 딱 들어가지고 그 높은 계단을 탁탁탁탁 올라가요. 근데 한 번씩은 제가 이거 많이 제가 들어봐서 느낌 알거든요. 10명이 들면 이 정도 무게고 어느 위치면 이거 이 정도 힘들다 이거 알거든요. 근데 어느 날은 제가 딱 듣는데 이게 평소보다 너무 무거운 거예요. 야, 뒤에 누가 힘 안 줬어? 이제 들어! 둘이서 누군가가 힘을
안 쓰면 그냥 손만 이렇게 얹고 있다든지 드는 신용만 하고 있지 그냥 걸치고만 있으면 저쪽에서는 죽어나는 거야. 2배의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공동체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요 모양이 대부분 90%예요. 앞에서 뛰는 일꾼들만 추월하게 일하고 있고 대부분의 90% 성도들은 편안한 교회를 꿈꾸고 나에게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모양이 한국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교회를 꿈꾸십니까? 교회는 우리의 몸이 유기적이잖아요. 머리, 팔, 다리 다 붙어있는 유기적인 공동체, 유기적인 존재잖아요. 이게 교회래요. 유기적인 공동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한 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몸된 너희가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한 몸이다. 그래서 오른팔이 다치면 왼팔이 죽어나는 거예요. 이거 들긴 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유기적인 공동체예요. 우리 사랑남은 교회 현주소는 어떨까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내가 더 충성하고 헌신하려고 애쓰는 공동체일까요? 아니면 내가 조금 덜 충성하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 적당히 헌신하는 길, 좀 쉬는 길을 찾으려고 머리 쓰는 공동체일까요?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2장 22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는 이런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 저 사람이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 교회 안에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리고 여러분들의 명절 때 만나는 가족들 다 예수 믿지만 다 내 마음에 다 쏙 듭니까? 또 아니에요. 이런 상황들 속에 하나님은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를 우리에게 제시하십니다. 왜 이렇게 함께 지어져 가라 할까요? 나는 솔직히 말하면 저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 없으면 나는 솔직히 내가 더 편안하고 더 신앙생활 잘할 것 같은데 에너지 낭비 안 하고 내가 정말 쏟아야 될 영혼 구원에만 집중하고 그죠? 내 에너지가 100이라면 100을 영혼 구원에 집중하고 사역, 사명에만 집중하면 좋은데 어쩌면 힘을 빼고 이게 내 마음을 흔들어 놓고 이런 사람 없는 공동체가 더 사명 이루는데 더 좋지 않을까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래요. 왜요, 하나님? 좀 마음에 맞는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만 딱 모인 공동체, 그러면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까지 49년간 겪어본 교회는 그런 교회 없더라고요. 이 땅의 교회는 적어도 없어요. 그래서 왜 그래요, 하나님이라고 질문하니 저는 이런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래야 네가 성숙하니까. 우리는 언제 성숙을 배우냐면 내 마음에 쏙 드는 공동체 상황들에서 보다는 나랑 맞지 않고 어쩌면 안 맞아도 일이 안 맞는 여기에서 더 많은 성숙을 배웁니다. 지금 저는 저와 제 아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와 제가 어쩜 이렇게 다른지, 성격도 그렇고 행동 너무 달라요. 180도 달라요. 그런데 저는 제 아내랑 15년 살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요. 당신이라서 좋아요. 지금 옆에 있어서 이러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저는 어딜 가서도 이러요. 왜? 저 사람 때문에 제가 얼마나 성숙해졌는지 몰라요. 여보 고마워요. 나를 이렇게 성숙하게 해줘서. 저분은 저한테 당연히 이럴 것 같아요. 저는 당신보다 더합니다. 당신 나를 더 성숙시켜줬어요. 그럴 것 같아요. 부부가 그런 것 같아요. 다르니까 얼마나 달라요? 남자와 여자라는 것도 다르지만 성격도 다르고 배워온 환경도 다르고 아픔도 다르고 신앙의 색깔도 다르고 이 다른 것이 매일 보면서 사랑에는 성숙한 사랑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랑이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성숙한 사랑과는 달리 성숙하지 못한 사랑은 필요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사랑은 이런 성숙한 사랑입니다. 내가 필요해서 사랑했다기보다는 사랑하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성숙한 사랑이셨어요. 그래서 아직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선택하셨고 사랑하셨고, 내가 죄인 되었을 때도 사랑하셨고, 내가 하나님 무시하고 반역하고 원수처럼 등 돌리고 살았을 때에도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셨다라고 로마서 5장에 기록해 있습니다. 그런 성숙한 사랑은 나 홀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에 절대 깨닫고 배울 수가 없어요. 나만큼이나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만났을 때, 나만큼이나 나쁜 사람, 원수 같은 사람 만났을 때, 성숙한 사랑이 있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그 상황들 속에 닥쳤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배워요. 혹시 교회 공동체 내에서 서로 좀 실망스럽고 실족하는 일들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힘겨운 성도님들 계십니까? 따라서 봅시다. 아직 완공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아직 완공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어져 가는 중이라서 그래요. 이해해 주세요. 비록 온전하지 못한 이 땅의 하나님 나라 공동체지만 내가 성숙한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에 충성을 다하는 성도가 되어질 때, 그 한 사람, 갈렙과 같은 한 사람을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일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숙한 신앙의 특징은 험난한 장애물들을 극복해낸다는 것입니다. 장애물을 극복하는 믿음. 이 갈렙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갈렙의 이름의 뜻은 개입니다. 개. 멍멍개. 종이란 뜻도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처럼 여겼던 존재가 있어요. 누구냐면 이방인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아닌 다른 타민족 사람들을 개처럼 여겼어요.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고 다른 우상 잡신들을 숭배한 자들 향하여 개같이 여겼던 거예요. 그런데 갈렙의 이름의 뜻이 개예요. 근데 갈렙은 이방인 출신이에요. 여러분, 예측되지 않습니까? 갈렙은 충분히 놀림당하고 왕따 당할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개의치 않습니다. 운명을 탓하지 않습니다. 부모나 조상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대세도 따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온전히 따랐습니다. 10절 말씀 보니 갈렙은 나이가 벌써 85세로 노인기를 접했습니다. 그런 이방인 출신 갈렙, 노인 갈렙이 땅을 구합니다. 이제 땅 분배를 하는데 모두가 다 제비뽑기를 해요. 그런데 유일하게 제비뽑기를 하지 않겠다라고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갈렙이었어요. 왜? 그냥 편안하게 제비 뽑으면, 그 땅 뽑으면 되는데, 아니요, 저는 거부합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준 약속이 있거든요.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비록 모두가 다 마음속으로는 꺼려하는 그 헤브론이지만 저는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곳에는 12절에 보니까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하다라고 표현해요. 이 아낙 자손은 거인족입니다. 키가 2m가 넘어가고요. 심지어 2m 90, 골리앗이 2m 90이었죠. 이 아낙 자손의 후예입니다. 이런 거인들이 거주했던 땅, 헤브론 땅, 큰 성읍, 견고한 성읍이 있던 헤브론 성읍, 그런 줄 알면서 지금 갈렙은 구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빡신 땅인지를 알아요. 그런데도 구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후반부에서 갈렙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할렐루야. 갈렙에게는 이런 믿는 구석이 있었던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갈렙은 여호와 하나님을 실제로 믿었고 약속도 실제로 믿었습니다. 40년 전에 모세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을 변함없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자신의 약점이 있고 환경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어려움이 아무리 크고 견고하고 강하다 할지라도 이렇게 외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이렇게 외쳐야 될 이 산지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산지, 제게서 이 산지는 내 가정이에요. 너무 크고 견고한 성읍이에요.
아무래도 우리 가정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내 친척이에요, 내 부모예요, 내 형제예요. 마음은 먹어도 명절에 만나면 입이 안 열려요. 쳐다보기도 싫어요. 견고한 성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리고 그 약속을 내게 주셨는데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기에, 주여 내가 구합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비록 나에게는 약점이 있고 개라고 불리고 이방인 출신이고 나이는 85세,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나이지만, 내 힘으로는 무력하지만, 환경은 열악하고 크고 강한 장애물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보다 나는 더 크다고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설교할 때 제 아내의 간증을 잠깐 이야기했었습니다. 청소년 시기에 아버지가 사업의 실패로 찢어지는 가난 속에 살았었다고요. 아버지는 날마다 이제 술로 하루하루를 살고, 아내는 허름한 집에서 소망 없는 시기를 방황했었는데, 뒤돌아보니 지금 사모의 길을 걷고 있다는 자체가 기적과 같다고. 힘든 시기에 아무도 예수 믿지 않았는데 어머니가 먼저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는 처형, 처남, 아내가 다 예수를 믿고, 장인어른은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않고 버텼는데 이제 예수님을 또 잘 믿고 있습니다. 장인어른 식사할 때마다 제가 기도하면 아멘 아멘 얼마나 잘하신지 몰라요. 이틀 전 처가 식구들과 함께 식사를 했는데, 장모님이 늘 저희 교회 설교를 영상으로 들으시거든요. 지난주 설교 들고 많이 우셨대요. 그러면서 그 시절 힘든 상황들 속에서 내가 잘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준 약속이 있었거든.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 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했어.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장모님이 이 말씀 붙드셨대요. 그리고 치료까지 얻은 그 상황 속에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 이게 믿어지더래요. 네가 형통할 것이다 믿어지더래요. 지금 수십 년 세월 지났지만 지금 보니 정말 처가댁 가정이 모두가 다 지금 은혜 가운데서 다 신앙생활 잘하면서 평탄한 길, 형통한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찬양을 참 좋아해요.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비록 우리에겐 약점도 있고 환경으로서는 크고 견고한 장애물, 거인과 같은 나를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내게 주어진 사명의 터전, 가정과 일터, 교회 공동체, 시대에서 거기다 충성을 다하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 모든 상황들을 넉넉히 이겨내는,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필립스라고 하는 분이 쓴 Your God is too small,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조그만하다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필립스는 당신의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하나님입니까? How big is your God? 만약에 누군가 갈렙에게 이 질문을 한다면 갈렙은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도 동의하십니까? 어떤 소년이 온몸에 땀이 흠뻑 젖어가면서 지금 돌멩이를 냇가에서 막 건져내려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다가 안쓰러워서 야, 뭐하냐 했더니 이 바위 밑에 지금 다슬기가 많은데 이게 안 움직여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너 정말 지금 최선의 힘을 다하고 있는 거야? 물론이죠 아빠, 보면 몰라요.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너는 지금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 이 아버지는 충분히 돌을 움직일 수 있는데 넌 지금 나한테 도와달라는 말을 안 했거든.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그 믿음의 구체적인 실제적인 행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삶에, 내 앞에 크고 견고한 성읍 앞에서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난 최선을 다했대요. 정말 최선을 다한 거 맞습니까? 적어도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우리의 최선은 내 능력의 한계가 최선이 아니고 우리의 최선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의지하는 최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비록 나이가 85세 된 노인 갈렙, 이방인 출신, 그는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간구할 수 있었던 그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이었고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의 터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또한 충성이었고, 그래서 어떠한 장애물, 크고 견고한 성읍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밀리지 않고 주여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셔서 그날에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이게 저는 신앙의 성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냥 주눅들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번 명절에 또 접하게 되는 수많은 영적 전쟁터 속에서도 우리가 구합시다. 주여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우리 아직 믿지 않는 친인척들 있죠? 한번 믿음을 가지고 구하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입을 어떻게 하나님이 사용하실지, 여러분의 손과 발의 섬김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하나님이 아실 것이기 때문에 때가 있을 거예요. 그 성령에 민감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하나씩 하나씩 순종하며 갈 때 반드시 이 산지, 그 헤브론 땅이 우리에게 주어진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 되질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누리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다가 명절 연휴 중에 치열한 영적 전투를 벌이게 될 우리 성도들이 있을 텐데, 그런 성도들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된 찬양이 무엇일까 생각하며 생각난 찬양입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예배하리라. 우리 함께 달리가 같은 우리 성숙한 신앙,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기를 소망하며 함께 찬양해 봅시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이,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 내가 밟는 모든 땅을 주소서. 내가 밟는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구해야 될 이 산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일 수 있고요, 여러분 일터의 상황일 수 있고요, 교회 공동체일 수 있고요, 이 시대일 수 있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 산지는, 여러분이 정복해야 될 이 산지는 나 자신이 아닐까요? 끝까지 바뀌지 아니라는 이 아직과 고집 아닐까요? 이 견고한 성읍, 내 안에 있는 성읍 아닐까요? 주여, 이 산지를, 내 힘으로 꺾을 수 없는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셔서 주님이 다스려 주셔서 주님이 주인 되셔서 주님이 통치하시고 주님의 것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먼저 주님의 산지가 되게 하시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내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일터가, 교회가 하나님 나라 되어지는, 확장되어지는 일들이 내가 먼저 하나님이 정복되어야 될, 하나님께 정복되어야 될 나라입니다. 주여, 나를 다스려 달라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 내가 품고 있는 이 모든 산지 하나님께 구하면서 기도합시다. 저를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이 산지를 주옵소서. 주여, 이 산지를 주옵소서. 주여, 승리케 하옵소서. 주여, 승리케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그토록 이 견고한 성읍들로 인하여 크고 강한 이 성읍들, 만학 자손들, 이 크고 힘든 이 싸움 속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하십니다. 주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내 곁에서 함께 동행하신다면, 이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능히 정복하고 승리하여 이들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지고, 일도 여호와 하나님이 인정하게 되어지며, 일도 가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이번 명절을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친인척들과 사랑하는 이 가족들에게 이 시의 피보다는 이 복음이 다가오시 증거되게 하시고, 이 어둠의 세력 안에 대성 하나님, 이 죄와 저주 안에 굴복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아버지여, 내 생명을 걸게 하시고 내 인생을 걸게 하시고, 믿음의 기꺼이 내가 예수와 같은 내가 십자가 지고 내가 눈물과 피 흘려서 이 한 영혼 살릴 수 있다면, 주여, 우리가 나아가서 이 시대를 사는 작은 예수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의 작은 순교자가 되게 하시고, 나아가서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 내가 묻히는 종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하나님 진정한 충성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드려지고, 우리 공동체, 가정과 교회 또 일터에서 드려져 우리 가는 모든 것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게 하시고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명절에 그런 명절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섬기는 일터와 우리가 섬기는 이 시대의 조국교회, 하나님, 무너진 모든 영역들마다 우리가 가서 다시 보수하고 다시 회복을 일으키는 이 시대의 갈렙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이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는 놀라운 이런 회복의 역사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상황이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때로는 이 십자가를 포기하고 싶고 미루고 싶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며 내려놓았던 그 십자가들을 다시 짊어지게 하시고
누군가 지어야 될 그 십자가라면 제가 지겠습니다. 그 땅에 비록 사는 거민들이 아무리 크고 강하고 성읍이 크고 강하다 할지라도 이 산지를 주여 지금 내게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마다 이들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목격되어지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